오늘따라 이 찬양이 저에게 너무나 힘이 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이 되게 길었죠. 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시선을 완전히 오해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세 사람을 주인공으로 세웠습니다. 죽은 사울 왕과 그리고 사울 왕을 자신이 죽였다고 말하는 아말렉 사람, 그리고 다윗입니다. 사울은 유다의 초대 왕으로 세워진 왕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울 왕의 최후를 나타내고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과도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저는 그 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함께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사울 왕은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버리기 아까운 좋은 것들을 취하여 가지고 왔습니다. 그 때문에 사무엘로부터 책망을 듣고 왕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전해 듣게 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두렵고 안타깝게도 왕의 자리에서 내리시는 방법이 본문 말씀에서 보면 바로 죽음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31장 6절 말씀, 아까 그 말씀이 나왔죠? 시작.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큰 부상을 당하고 할례받지 못한 자의 손에 죽기 싫다며 자살을 선택함으로써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사울의 삶은 어땠습니까? 늘 자신에게 시선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욕심, 자신의 권력, 백성들의 칭찬, 거기에 시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질투심으로 가득하여 하나님이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다윗을 죽이기를 꾀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8절, 9절,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네.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네, 사울은 극도의 질투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내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았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 좋은 것을 취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또한 신접한 자를 찾았습니다. 결국 사울은 비참한 죽음으로 삶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입지와 욕심에 집중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사울과 대비되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과 상황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아멘. 믿음의 사람 다윗의 입술의 고백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건지시리이다. 아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려 할 때에도 시편 3편 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시를 적은 그 상황이 바로 목숨이 위태로운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극심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시편 3편 5, 6절 말씀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물론 다윗도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 왕궁에서 부하의 아내인 밧세바와 간음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어서 그뿐만이 아니라 그 남편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서 죽이는 살인죄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의 죄가 드러났을 때 다윗은 핑계를 대거나 발뺌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무릎 꿇고 눈물로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시편 51편 2절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7절이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9절 말씀.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10절 12절까지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이 시편은 바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고하며 회개하는 시편입니다. 다윗도 범죄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시선을 아마 놓쳤을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주님의 시선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하나님의 눈을 놓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장착된 성령님의 탄식을 얼마나 빨리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하느냐에 따라 신앙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하나님의 시선을 놓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나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처해 있는 그 상황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도 주님의 시선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나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랬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까지도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상황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욕하지도 않았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에 위협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 하나님이 아끼신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하며 해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멘.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바라볼 때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도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으신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한 영혼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땠습니까? 자기의 시선으로 다윗을 바라봅니다. 질투심이 가득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사람으로 바라봅니다. 자신의 욕심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좋지 않은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등장하는 아말렉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왔을 때 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그가 매우 긴박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났음을 나타냅니다. 다윗은 그에게 너는 어디서 왔냐? 라고 물으니 이스라엘 진영에서 왔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그 말은 사울의 군대와 블레셋과의 전투 현장에서 그가 도망해 왔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그곳의 상황이 어찌 되었는지 그에게 묻습니다. 전쟁 중에 많은 사람이 죽었고 사울과 요나단도 죽었다고 전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그것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라고 그 아말렉 사람에게 묻습니다. 그 아말렉 사람은 다윗이 사울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내심 기뻐할 것이다 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 상황을 기대하며 다윗에게 달려온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길보아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어 있었고 부상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사울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내가 고통스러우니 자기를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그가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를 죽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나의 주님이신 당신께 가지고 왔습니다. 그 아말렉 사람의 말을 들어볼 때 그는 사울의 왕관과 팔고리를 일부러 챙겨와서 다윗에게로 가지고 온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의 반응은 그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윗은 너무너무 슬퍼했습니다. 사무엘하 1장 11절 12절, 오늘 본문 중에서 11절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고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은 사울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요나단과 백성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명이 사울 때문에 위급할 때에도 하나님의 시선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울을 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사울과 요나단과 백성들로 인하여 울며 금식했습니다. 사무엘상 3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 아말렉 사람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1장 3절에서 5절 시작.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아멘. 사울은 부상을 당하고 무기를 든 자에게 자신을 죽여줄 것을 명했으나 그가 하지 않았고 사울은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 죽었습니다. 자살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다윗의 대적 사울에게 죽음을 안겨주었음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공로를 높이려 하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상황들을 알고 있었고 백성들에게 지지를 받는 다윗이 백성들에게 지지를 받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로 귀환한 아말렉인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입지를 위해서 다윗에게 대적인 사울을 죽이고 왕관과 팔고리를 가져왔다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앞장에 사울의 죽음 장면과는 다른 진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거짓말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그 인물을 통해서 또 한 번 하나님의 시선을 생각해 봅니다. 그 인물은 사울을 바라볼 때 다윗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생각한 다윗의 시선은 자신이 오해하는 다윗의 시선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싶어 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다윗이 본인을 죽이려고 한 사울을 자기가 직접 죽이지는 못하더라도 남이 죽게 한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사울을 죽이고 그 왕관과 팔고리를 갖다 주면 내심 기뻐할 것이고 자신에게 한 자리를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사울의 왕권 계승자인 것을 자기가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져온 물건을 다윗에게 확인시키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오산이었습니다. 다윗은 울며 금식하고 그 사람을 죽이라 라고 명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장 16절 말씀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버렸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각자의 삶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순종해 나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울의 시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신의 권력에 있었습니다. 그 아말렉 사람의 시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도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의 욕심에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도, 다윗을 볼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아말렉 사람, 그가 사울 왕을 죽였다고 말한 것은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원한다고 잘못 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울에게 기름 부으신 여호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가볍게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은 그의 안중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표현된 것은 이스라엘 왕은 나라의 통치 체제의 한 부분으로서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구별된 자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대적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2번씩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손으로 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든 심판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말렉 사람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에 거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와 관련된 사항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손을 들어 자신이 사울 왕을 죽였다고 말함으로써 그를 왕으로 세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경홀히 여겼던 것입니다. 사울과 아말렉 사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윗도 때로는 하나님의 시선을 깨닫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였으나 즉시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자기 자신을 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아말렉 사람처럼 하나님의 시선을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나 자신을 볼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시선을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아프시지 않겠습니까?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흐뭇하고 행복하십니까?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런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처한 상황을 바라볼 때에도, 여러분이 처한 지금의 상황을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이 그 상황을 바라보시는 시선으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지금의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얘야, 조금만 인내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너를 아름다운 정금으로 만들기를 원한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네가 내 말에 순종하기를 내가 원한단다. 목숨이 위태한 상황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음성을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는 내가 기름 부어 세운 나의 종이야. 그는 나의 피로 값주고 산 내 사랑하는 자녀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시선을 느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매 순간순간마다 밤에 잠드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현재 처한 상황을 바라보고 인내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아말렉 사람처럼 하나님의 시선에 전혀 무지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오해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